오늘 정말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에스더 특히 이제 6장을 읽다 보면 마치 어떤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좀 느껴집니다. 반전의 그 반전이 있는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6장에 그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죠. 이 일을 보면은 누군가가 마치 써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에스더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절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을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날 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왕은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아주 기분 좋게 참석을 했는데 왜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은 신하에게 궁중실록을 읽게 했습니다. 이것을 읽게 한 이유는 왕이 잠을 자기 위해 아마 읽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보통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떤 책을 읽습니까? 가장 지루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도 하잖아요. 왕도 그랬어요. 지금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이 책을 읽게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아주 우연히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일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공을 세우고도 모르드게가 어떤 상도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이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을 왕이 듣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드게가 죽게 된 바로 전날 왕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누군가가 계획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을 세운 사람은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됐어요. 이 공을 세운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왕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밖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죠. 그때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아주 이른 아침부터 궁궐에 와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도 누군가가 써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를 알지 못했던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운이 좋아 내가 아침에 궁궐에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6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누군가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사건이요. 하지만 그 누군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절기인 불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무명의 작가가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소설을 읽는 것 같고 반전이 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극적인 우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에스더가 무명의 작가가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불임절은요, 페르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수산성에서 시작된 절기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한 이 불임절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 중심 도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안들은 특히 유다 민족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는 페르시아 중심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너무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숨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위험한 도시에서 유다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불임절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가짜 이야기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실제로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페르시아 중심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거한 불임절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있었고 그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 지켰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이 과연 만들어진 이야기로 정말 이 중요한 불임절 절기를 페르시아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출애굽 사건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요, 똑같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근거로 불임절 절기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저자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에스더 저자도 이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드러내려 했던 거였어요. 단지 에스더 저자는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할 수 없던 이 페르시아 도시에서요, 에스더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에스더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숨겨진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숨겨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 이야기라고 믿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요, 두 개의 시각으로 서로 다른 우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앞에 숨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못해서 우리의 삶도 모두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 앞에 기록된 숨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저와 여러분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교회는 우연하게 생겨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숨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시각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모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만들어 붙여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연 혹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의 삶 앞에 정말 하나님의 주어를 우리 삶 앞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소교에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붙여 하나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누가 보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스더서 6장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갔잖아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몰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몰아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음날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될 위기까지 놓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모르드게가 죽게 되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누가요? 하나님이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에게서 잠이 달아났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왕의 잠을 가져갔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잠을 가져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궁중실록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의 모르드게가 왕을 위한 큰 공을 세우고도 어떤 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왕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고 아무 상도 받지 못한 이 사건과 실제 궁중실록을 듣게 된 이 사건 사이에는 한 4년 내지 5년 시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모르드게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일찍 모르드게가 공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한다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5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요. 첫째는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언제 오셨습니까? 때가 찼을 때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룹니다. 단순히 유다 사람을 지키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만들어가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일과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돈스럽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혼돈스러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원망하는 불평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은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은속 교회를 통해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만 생각하다 실족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믿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은속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드러낼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실제적으로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 동안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역사는요, 모르드게가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역사는 에스더가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모든 역사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다 사람들의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였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사 300명만을 출혈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300명만을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의 군대와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사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기드온에게 말했잖아요. 너무 많다라는 거.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을 누가 이겼다라고요?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할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적게 만드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많은 숫자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 간 겁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였어요. 교회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야지만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런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요,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고 방향인 겁니다. 이 신소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돈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외형적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람도 줄어들고 있죠. 헌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두어 보십시오. 이것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합리화하게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정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왕이 하만에게 묻죠. 내가 특별하게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만에게 물었어요. 그때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특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왕에게 건의했죠. 하만은 돈도 많고 이미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은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 앞에 높이 서게 하라고 건의했어요. 그렇게 하만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세상 가운데 높이 세워지게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대답하죠.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금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게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에 관을 씌우신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태워서 그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 높이시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건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 건의를 하고 있는 하만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들떴을 거예요. 그 전에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는 했지만 이제 왕이 세상 사람들 앞에 높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고 아마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하만의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특별하게 대우하고 싶었던 사람은요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만이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정말 완전한 반전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왕의 복장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낸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긴 시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리고서 꿈대로 되면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관원이 복직을 하고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요? 시간이 흘러가자 왕이 이 관원에게 요셉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그때 이 관원은 요셉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누가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보디발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위치에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한 교회로 세우겠다는 이 다짐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이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종말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교회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아니고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버텼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높이 드러내 올릴 것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공동체니까 우리가 위축돼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당함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하만은 반대로 낮아졌어요. 이제 하만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높이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오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었어요. 하만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었던 모르드게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모든 그 상황이 바뀌어 자신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지금 일어난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때 친구들과 세레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했는데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친구와 아내 세레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슬기로운 친구들,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높은 지위와 높은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오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낮추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 역사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연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역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연처럼 보여요. 모든 삶 가운데 확신을 갖지 못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이요, 우리 교회가 세웠던 작은 목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버티는 사람에게 이런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에스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낮추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낮아지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에스더의 역사를 통해서요, 누군가가 만들어진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써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만이 보이고 사람의 규모가 보이고 돈의 모습만 보여가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주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너무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에스더 속에 일어났던 이 위대한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은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은소 교회도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만들어갈, 하나님의 드러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그 기대를 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위대하심들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은소 교회도 당당하게 굳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좀 원하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아서 우리 삶 속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